사순절 5번째 주일,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내가 말하는 죽음의 교리는 비단 기독교만의 교리는 아니다. 온 세상 자연에서 아주 확연히 볼 수 있는 것이다. 해마다 씨앗이 죽어 곡물로 부활하는 드라마가 좋은 예다. 고대 농경사에는 아마도 자연에서 배웠을 테이고 피 흘림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라는 진리를 동물의 제사나 심지어 인신 제사로 대대로 표현했다. 처음에는 그 부족의 작물이나 자손에만 해당되었을 수 있었으나 이 개념은 점차 신비롭게 개인의 영적 죽음과 부활로 확대되었다. 대모 침상에 누워 고행하는 인도의 금욕주의자도 똑같은 교훈을 설파하고 그리스 철학자도 삶의 지혜는 죽는 연습에서 있다고 말한다. 현대에 세련된 감성적 이교도들은 죽어서 생명에 이르는 신들을 상상해낸다. 올더스 헉슬리도 집착을 버릴 것을 상술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 교리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거나 인정해온 곳이라면 어디서나 계시된 영원한 복음이며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지혜가 분석해 밝혀내는 구원의 골자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은 우주의 이치를 진지하게 묻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이 피할 수 없는 지식을 들이민다. 다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죽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여러모로 더 견딜 만하게 해준다는 데에 있다.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일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르친다. 비유컨대 어려운 글자를 따라 쓰려는 우리 손을 스승의 손이 붙들고 있으며 우리가 쓰는 글씨는 필사본으로 족할 뿐 굳이 원본일 필요는 없다. 다른 종교나 철학은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본성의 삐뚤어진 방향만 바로잡으면 된다고 본다. 플라톤의 가르침과 달리 기독교는 몸 자체와 대립하지 않으며 인간을 구성하는 정신적 요소와도 대립하지 않는다. 극단적 형태의 희생은 아예 요구하지도 않는다. 순교자가 아니더라도 순교자와 똑같이 구원받고 누가 보기에도 은혜가 넘치는 어떤 노인은 70평생을 놀랍도록 순탄하게 살아온 듯 보인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분을 따르는 이들 사이에서 재현되거나 되풀이되는 정도는 가장 잔혹한 순교에서부터 의지와 자발적 순복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후자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절제와 상식이라는 평범한 열매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왜 그렇게 다양한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만은 분명하다. 즉 진짜 문제는 왜 겸손하고 경건한 신자도 고난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운 좋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하셨다. 작가로서 내가 고난을 정당화하면 논리야 어떻든 간에 독자의 격한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고통을 다루는 책을 쓸 때가 아니라 직접 고통을 겪을 때 내 모습을 알고 싶은가? 알아맞이할 필요도 없다. 고백하건대 나는 지독한 겁쟁이이다. 사실 고백이랄 것도 없다. 생각만 해도 고통은 내 심령을 완전히 장악한다. 불처럼 나를 집어삼키는 불안, 광야처럼 펼쳐지는 외로움, 지루하고 비참한 가슴 아픈 일상의 반복, 모든 풍경을 칙칙하게 만드는 무지근한 통증, 한 방에 나를 무너뜨리는 돌연한 욕지기,
이미 참기 힘든데 갑자기 더 악화되는 통증, 괴로움에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정갈에 쏘인 듯 발광하게 하는 격통이 모두 그렇다. 피할 수만 있다면 하수구라도 찾아 기어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굳이 내 심정을 말하지 않아도 당신도 이미 안다. 당신의 심정과 똑같으니 말이다. 지금 나는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고통은 아프다. 다만 나는 고난을 통해 온전해진다라는 기독교 교리의 신빙성이 있음을 말하려 한다. 고통 자체를 좋게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 교리의 신빙성을 살펴볼 때 주목해야 할 두 원리가 있다. 우선 이것부터 기억해야 한다. 현 순간의 고통은 환난 전반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을 뿐이며 환난의 유익은 두려움과 연민을 통해 뻗어나간다는 것이다. 두려움과 연민의 모든 순기능은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고통에 의존한다. 고통 자체에 영적 가치가 없더라도 두려움과 연민의 영적 가치가 있다면 두려워하고 연민할 대상이 있기 위해서라도 고통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과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데에 두려움과 연민이 유익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못마땅한 대상을 좀 더 사랑하기 쉽게 도와주는 연민의 효력을 누구나 알 것이다. 즉 상대를 사랑하되 저절로 호감이 가서가 아니라 형제라서 사랑하는 것이다. 또 두려움의 유익이라면 우리 대다수가 이번 전쟁을 촉발한 위기의 시기에 배웠다. 내 경험을 예로 들자면 이렇다. 나는 타락하고 불경한 내 평소 상태에 만족하며 인생길을 잘 가고 있다. 내일 있을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오늘 내 허영심을 채워주는 시시한 일들, 휴가, 새로 나온 책들에 취해 있다. 그때 갑자기 중병일지도 모른다는 찌릿한 복통이나 누구라도 파멸시킬 듯한 신문머리 기사 앞에서 삶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모든 소소한 행복은 망가진 장난감 정도로 보인다. 나는 마지못해 천천히 생각을 추스른다. 마땅히 늘 품어야 할 생각을 떠올린다. 이 모든 장난감은 본래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내게 참으로 유익한 것은 다른 세상에 있으며 내 진정한 보물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이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여 잘 되면 하루 이틀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출처에서 힘을 얻는 피조물이 된다. 하지만 문제가 거치는 순간 내 모든 본성은 득달같이 장난감 옆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 일이지만 위기 중에 나를 지켜주었던 유일한 버팀목을 어떻게든 내 머릿속에서 떨쳐내리고까지 한다. 이제는 그것이 지난 며칠간의 불행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렇듯 환난의 절대적 필요성은 너무도 분명하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은 48시간에 불과했고 그나마 하나님이 다른 것을 다 내게 거두어 가심으로써만 가능했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칼을 칼집에 넣으시면 나는 질색하는 목욕을 마친 강아지 마냥 행동한다. 몸을 떨어서 최대한 물기를 털어낸 다음 잽싸게 달아나 도로 몸을 더럽히며 즐거워한다. 근처 화단이나 심지어 거름더미에서도 뒹군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고쳐졌거나 더는 고쳐질 가망이 없을 때까지는 우리에겐 환난이 그쳐서는 안 된다. 고통의 문제, 인간의 고통 중에서